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복음을 막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잠자던 세계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우주를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우주를 이해함에 있어서 소우주를 이해하면 대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 창조는 그 원리를 따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면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원리. 그래서 이 대우주를 바라보면 인간을 볼 수 있고 인간을 보면 대우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우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소우주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관심 있게 가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펼쳐가는지를 바라보면 앞으로 펼쳐질 대우주의 향연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하나님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열렸다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게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 선거에서 이기는 것에 관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세계, 우리들의 마음 세계, 우리의 이 마음 세계, 이 성전이, 마음의 성전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거예요. 영어의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구원이란 건 발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이름에게도 그런 걸 주지 않았다. 그렇죠. 그냥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은 발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늘 아래 그 어떠한 이름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저 꿈틀거리는 하나의 지렁이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까? 비로소 야곱은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가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비유한다면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신부의 기쁨은 다소곳하며 살포시 웃는 듯 하면서도 긴장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신부들은 웃으면서 갑니다. 예전에 웃으면 딸 난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행복이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신랑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성령을 모신 마음의 성전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행복한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세계. 그러니까 우주의 대우주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과감하고 멋있게 펼쳐지기 앞서서 우리의 속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이 없는 철학이나 수학 같은 걸 배우지 못했던 그냥 무지랭이 같은 아니면 고기나 잡고 연명에 급급했던 그런 보통 사람으로 알았던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당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어떤 사람의 이름에게도 구원을 주시니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기적들을 직이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아니 서보지도 못한 사람을, 근데 나이가 보니까 40세라고 하는, 그러면 40년 동안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더니 이 위대한 역사를, 이 착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답고 멋있는 세계가 바로 누구한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에게 임하였고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도들에게 임하였고, 이러한 역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갈망 가운데 임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말로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바람이 시원하게 들리는 같은 귀로 청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17개 이상국의 방언이 빵빵빵 터지면서 그때 당시 명절에 오순절에 모였던 놀라운 축복, 초실절, 맥추절에 모였던 이 축제 현장 속에서 각국의 언어로 그들이 듣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일이 어떤 일인가?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말로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통역이 통병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멋있고도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왜 그렇게 담대하라는 말을 썼을까라고요. courage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의 courage, 그걸 보았다. 그 용기와 담대함을 그들이 바라보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요.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사실은 기적은 기적이죠. 왜? 가장 최고의 기적은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기적이 있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도 불을 주시고 나에게도 물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이었던 베드로,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저주하고 모독하고 했던 그 3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무서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courage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한 현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일이 봅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당시에 사내들이란 의원회가 있어요. 공회의, 총회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그 하나의 국가의 일을 논의하는 조정 대신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0명 내외, 71에서 72명 되는데 대략 70명 정도 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대제사장이란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그들의 권력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 외의 건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 공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전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이 사도들과 어떻게 하는 일들을 우리도 알고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전에는 예수님 자체가 하셨는데 이젠 그걸 바라보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착하고 이 좋은 일을, 이 선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외부적인 압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도무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몇 살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40세쯤 됐다고 2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박수를 칠 일입니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위협을 해야 될 일입니까? 당연히 박수 쳐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내일처럼 기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겁박하고 압제하고 하려고 감옥에까지 집어넣고 신문하고, 근데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는 거죠.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 중심의 사고 속에서 이 일들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들 중심의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권력,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 새로운 파워가 밀려오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들이 밀려가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자리, 권력, 그리고 그 당당한 권세, 위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떠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들은 얘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왜? 그가 죽었으니까 다시 사그라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말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성령과 함께 제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축복의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싫어하고 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둠의 세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자들은 마치 사단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고요.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욕심이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라는, 아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이 또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막판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게 탐스럼직게 한지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정당성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양면성의 모습이고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대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볼 때 이게 의로운 선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악의 길에 서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둠의 길이 아니고 이 사회의 풍기문란을 방지하고 잘못된 유언비어를 차단시켜므로써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일들이 결국은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들이 막아버립니까? 천국 문이 그들 닫혀 있습니까? 예수께서 막으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안약을 사서 눈에 너 보라라는 것이에요.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봐라 보라는 것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천국은 주님께서 너는 천국이고 너는 지옥으로 갈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발목을 붙잡고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건 아닌가? 천국에 입성할 그런 자격을 선정하면서 주님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겠지만 이미라도 스스로 제 발목의 쇠사슬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무거운 죄악의 쇠사슬, 야망과 욕망의 쇠사슬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끝까지 그걸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말하면요. 그리고 또 나갔을 때 또 모여서 의논해요. 의논이라는 건 참 좋은 생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달라요. 어떠한 의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갖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자신을만이 자기가 소속되어야만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만이 행복한 것이고 자기 이름이 없다면 싫어하고 짜증내는 무리들이 있어요.
내 이름이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면 박수를 쳐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줘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이름이 없는데 내가 왜 관심을 가져? 내가 그곳에 직접 하지 않는데 왜 내가 그걸 축복을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기도해야 돼? 그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와 그 가족의 개념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안 세워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어떤 현장에 있게 그리고 이름을 써 주었을 때만이 비로소 헤헤 호호 하하 하는 그런 모습은 좀 질 떨어지는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것도 참 일반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보지만 인간답지 못한 행동과 그런 말과 태도를 보이면서 금수맞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된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가치 있는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 지향적이고 사랑 지향적이고 소망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outstanding이라고 해요. 그죠? 뛰어난, 탁월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한 것 아닐까. 그래서 진정한 기적, 뛰어난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 An outstanding miracle이라고 했을 때는 뛰어나고 탁월한, 월등한 건데 그건 바로 어떤 걸까요? 공동체, 가족, 교회, 국가라는 이런 것들에 비록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잘해도 지원하고 기도하고 박수 쳐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이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쭉 밀고 예수께서 한번 밀어주시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현장 속에서 세상 나라의 어떤 권력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워한 그것을 조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단해야 됩니까? 실제 이 40년 동안 일어서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됐다 하면 이유 여하를 떠나서 어떠한 것을 떠나서라도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행복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이에 동참하는 자리,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제지하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기적 나온 사람을 사실 빼돌려 가지고 쉬 조용히 해. 앞으로도 이런 얘기 하지 말어. 꿈에도 이런 생각하지 말어. 하면서 협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 좀 주어지면서 조용히 해. 그게 예수께서 부활할 때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지키던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뺏어갔어. 거짓말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쯤 되면 그렇죠? 좀 두 단계를 거쳐서 왔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정도 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신의 자리가 그리고 위협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나라의 한 백성이 행복하고 걸어보는 기쁨 속에서 뛰면서 성진의 사람을 찬미하는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박수 쳐줘야 될 일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가요? 우리 딸들이고 우리 아들들이 아닐까요? 대통령은 온 국민이 자신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행복하면 대통령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이 행복하는 걸 바라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국민을 위해 군림하고 짓누르고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권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세계가 영적 세계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쫙 펼쳐지고 있는 이 시점에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에 대해 줄다리기 하는, 아니 서로
밀어내게 하는 작전, 참호 전투 같은 느낌을 보랍니다. 이 세상은 참호 전투장이라면 이런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것과 그걸 서로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무서운 세계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고 수고했고 결국은 죽여버렸던 그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은 강도를 살려주고 살인자를 살려주고 의인을 죽여버린 너희 악한 세대요. 그러나 너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앞서서 보았거니와 지금 이어서 같이 함께 합니다. 그들이 하다 안 되니까 똑같은 방식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지키는 군사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희 목을 내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군사를 데리고 우리를 업게 하고 우리를 업어치게 하고 빼갔어. 그리고 살아나다고 거짓 소문을 펼치고 있어. 그렇게 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민간에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들 위협하여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막을 걸 막아야 되고 열 땐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성이 있다고 했을 때 분명히 개방은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게 개방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필요할 경우는 열어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또 닫아버리는 거죠. 이게 자연적인 부분이에요. 폐쇄성은 완전히 닫혀버린 거 폐쇄성이고 개방성은 완전히 열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폐쇄성과 개방성이 상호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필요해요. 들어갈 때는 문이 열려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닫혀 있어야 되는 것이. 자, 이런 것을 바라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하게 하는 이러한 폐쇄적인 사회,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거 유대인이고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국지적인 아니면 지역적인 민족적인 종교로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로서, 기독교로서, 예수교로서 이제 전 세계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도들과 함께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과 속사들과 교부들과 목사와 성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인류에게 미칠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에 방해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막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막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저항하는 자들, 적극적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지만, 그러나 때는 무관심 속에서 해버릴 수 있는 그들,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우리가 판단하고 예수께서 판단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지금부터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누가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로 이 땅에서는 쓰임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권위를 가진 메시아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성경에서는 before me, 내 앞에서란, 그렇죠? 내 앞에 하나님의 God's sight,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바라봄,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게 돼요. 하늘 앞에서 지금 평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우리들의 한 행위와 결과물로서 우리는 지옥을 가는 건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일방적으로 넌 천국이고 넌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준, 이 땅의 그거는 기회 속에서 어떠한 표현을 쓰고 어떠한 과정을 결혼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른 말하면 어때요? 예수께서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죠? 이런 표현을 써요.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치유하셨다. 근데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예수께서 하신 행위를 완전히 다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왜? 너희가 권력을 갖고 또 선생이고 지도자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이고 또 사내들이라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관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양심이 있으면 봐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권력을 갖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착하고 아름다운 이 일들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지 안 할지는 너희들이 판단하라. 하라 하지 말라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판단해보라는. 참 멋있게 표현.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왜? 보고 들었는데 사실인데 사실은 막아도 그렇죠. 등불은 진리는 가려도 빛이 나게 되고 밝혀지게 되어 있다. 열려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여기 우리가 보고 듣고 그죠? 이런 것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자라고 합니다. 목격자는 더 보려고 해도. 그래서 어떤 장면의 영화를 보면 목격자 있으면 목격자 다 죽이잖아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부터 죽음을 당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길에서 순교자가 된다는 이 또한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까지 걸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어때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것이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되는 것 때문에 차라리 너희가 하나님과 싸워라.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라. 우리를 막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서 하나님을 위한 서기관이라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라면서 대제사장인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 위협하고 놓아주는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다. 재미있잖아요. 못하게 하는데 알아. 믿지 말라고 하는데 믿어. 그때 당시 남자만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 3,000명이 설교할 때마다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막을 일과 막지 않을 일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차라리 못 막을 것 같으면 아예 열어서 개방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을 수 있다면 막아보세요. 막을 수 있다면 막아보세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의 대세, 성령의 흐름의 대세, 막지 마십시오. 순응하십시오. 순천자는 살고 역행자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그 사람은 40의 생활이 되겠다. 이 40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인생은 고난을 얘기하고 고난은 40이란 숫자는 40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40이라 했을 때 고난의 시간들 40년 동안 이 사람이 살아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자기는 꿈에도 자기는 서본다는 것 자체도 생각할 수 없었고, 그것이 내 삶에 있어 결국 일어날 수는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일어났고, 발생했고, 경험했고, 걸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이 천국의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겠는가? 막지 마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오픈 세서미. 참깨요. 문을 열어라. 열려라. 참깨.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 40여 년이나 됐던 이 사람이 지금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 joyful life, 기쁨의 행복한 시간이 이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걸 보고 듣고, 아니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원래 영원한 세계까지 감에 있어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며 지속 발전하는 현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막을 수 없는 걸 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응하는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대세의 흐름을 잊고 판단하며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겠는가라는. 우리는 멈출 수 없고 지속하며 흐르는 물처럼 흐름을 대세의 복음의 흐름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지구촌연합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